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을 살게 해준다고 하더니 기가 막힌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배를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는데 치사율도 별로 높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끝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추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냐면요, 여러분들의 현재보다도 1000배나 복주시기를 원해요. 신명기 1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시고 그 은혜가 베풀어져서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며 은혜 아래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적에요, 우리 입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고에 땀을 흘려야 돼요. 가나안 땅을 주실 적에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선택하고 가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주저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라고 했던 그 복은요,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7 족속을 싸워서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나오고 믿음으로 복 줄 걸 믿고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들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일상에서 행동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태어났을 적에 왕이 아니잖아요.
이세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은요 막내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아들, 딸 구별 않고 둘이나 하나 낳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지만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많이 낳는 집은 막 11, 12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낳으면 누가 길러요? 엄마, 아버지가 애를 기르는 게 아니라 형, 누나가 애를 길러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 우리 누나가 나를 업고 가다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 업었던 끈이 풀러져 가지고 머리가 그냥 팍 박아가지고 혹이 이따맣게 나고 막. 에? 그래도 여러분들, 저는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랑을 받는 시간이 많았어요. 왜? 중간에 첫째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은 부모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젖 끊어지면 그냥 추방이야, 추방. 알아서 살아야 했어. 근데 다윗은 막내이다 보니까 이새가 자기 인생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들려주는 거예요. 잠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혹 어렸을 적에 교회에 오다가 떠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어느 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인생에 오면 그때 오게 돼 있어요. 왜? 새겨진 말씀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보자면 양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근데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저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면 삶의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동행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어떻게 보자면 어린 나이에 막내가 왜 양치러 산에 가서 따로 살아야 됐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준 것을 기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문제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에 다가왔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긴 믿음의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양을 칠 때 여러분들 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자와 곰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시도 때도 없고 낮도 밤도 없어. 그냥 수시로 와가지고. 밤에는 어떤 때 보니까요, 빨간 눈동자 2개만 잡고 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무엇을 해요? 사자와 곰을 물리치는 방법을 연구해서 물매의 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을 갔다가 거기서 덩치가 이따만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내가 가만둘 수 없다고, 내가 나가서 저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어봐요. 네가 무슨 재주로 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서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의 저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일상의 삶의 문제를요, 자신의 경험으로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자와 곰이 얼마나 양을 틈만 나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 짐승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이 굶주린 사자와 곰은요, 보는 대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지켜야 되는 게 다윗 아니야. 근데 다윗이 접근전으로 곰과 사자랑 싸우면 자기가 질 거라 알잖아요. 그 고민을 하다가 뭐 하는 거야? 저거하고 싸울 적에는 거리를 둬야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물매를 생각한 거야. 야, 내가 10m 안에 사자 곰이 들어오면 내가 맞박을 때려야지. 수없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물매의 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때 물매를 할 적에 내가 몇 년 있다 골리앗 잡아뜨릴 거야 이런 생각하고 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일상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것이 골리앗을 잡아뜨린 거예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기도만 하고요, 아버지 사자 왔습니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자와 함께 끌려가요, 양하고 같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물매를 익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물매가 사자의 맞박을 맞고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곰이 놀라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움켜진 양을 놓고 내가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되찾으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야? 내가 했더니 이렇게 했다고. 저도 그런 미흡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졌다는 겸손에서 이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코로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깁니다. 여러분들, 방역과 사회 거리적 두기가 승리하지 못해요. 이제는 못해야 돼요? 예배자들이 되어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불 적에 이새는요 장자부터 내세웠잖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산에 저 양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 데려와 볼까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다윗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과 귀와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을 가지고 들은 음성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윗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성품을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까요?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다윗이에요? 이야기는 뭐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피곤하다, 힘들다, 그냥 잠만 자고 TV만 볼 게 아니라 틈만 나면 내 인생에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적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는. 오늘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걸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는 맡겨진 일에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했던 아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위기와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손을 씻고 방역을 하며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선포하면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이 나라 속에 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무엇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왕은 아니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지배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문을 닫으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배의 일사의 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일상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훈련을 하는 데가 우리의 삶의 일터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자와 곰의 공격에서 얼마나 고독함과 외로움이 심했겠어요. 누가 함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양이 밤이 되면 다 잠자잖아요. 혼자 깨어서 그들을 지킬 적에 밤에 찾아오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과 고독함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해가 뜨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졸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밤을 거의 찬양과 기도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해가 뜨고 나면 양들을 깨워서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양들이 안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 불면 양들이 전부 일어나서 꼬물꼬물하고 쫓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해질녘이 되면 어떻게 돼? 나팔을 불면 양들이 또 몰려와서 우리로 들어가. 이러면서 나팔 부는 재능을 얻었고요. 또 어떻게 해요? 밤에 되면 그 외로움과 고독을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음률의 선율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못하는 게 내적 세계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능력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돼요?
인생의 날이 지나가면서 믿음으로 장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 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성실함과 정직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울이 악신으로 밤잠을 못 자고 고통당할 적에 시나가 다윗을 초대해서 사울의 악신을 수금을 키면서 쫓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도요, 이 예배에 우리 앙상블의 찬양 소리가요, 우리들을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까? 오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한순간 하나님 믿습니다 해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상을 통해서 의지하는 믿음이 순간에 문제를 해결할 권능으로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가 쌓이면서 다윗에게 마음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능력의 열매를 맺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임했다는 거죠. 일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악신으로 고생했던 사울이 약을 먹어도 누가 해도 안 되는 것이 한순간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윗을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할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은혜가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양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임한 거예요. 오늘 저는 볼 적에 뭐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이 무너지고 어려워질 적에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코로나 뒤에 숨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당하게 쓸 적에,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요 사자의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듯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예배자가 될 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선물로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을 보십시오. 그 골리앗을 죽여서 나라의 위기를 다윗이 건져낸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13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의 방랑자가 됩니다. 그래도요, 다윗에게 우리에게서 배울 것은 뭐냐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감정과 의지로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는 배울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2번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호리병과 그리고 몇 가지 증거품을 가지고 난 다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그의 부하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주군을 지키지도 않고 잠만 자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요 다윗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은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요,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따라 살았던 사울은 나무에 걸려 죽고 마는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 것이 뭐냐? 양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성품을 가졌는데요, 왕이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시온성을 빼앗는 거예요. 시온성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성산이 있는 곳이 시온성이에요. 이 시온성은 여부스 족속이 그 땅에 어떤 누구도 침공하러 왔지만 아무도 그 성을 빼앗은 자가 없어.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요압이 여러분들 우물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5장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을 믿지 않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죠. 왜? 우리들 중에 자식을 제물로 드려본 자가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날 더 사랑하셨어. 오늘 우리가 회복할 건 뭐예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도 드리라 하면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을 어떻게 보자면,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칠 적에 하나님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보일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이 다윗성의 이 성산은 뭐 하는데요? 지금 거기에는요, 이슬람의 황금돔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전이 언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이 될까를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이 다윗성의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의 근본이 회복이 되셔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법궤를 메고 다윗성에 갖다 놓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에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야훼를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있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곧 법궤를 모시고 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보십시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보면서 왕이 언약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적에 개인과 나라는 바로 섭니다. 그러나 왕이 패역하면 개인과 나라도 망하고 맙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법궤를 바로 모시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예배에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보세요. 자기의 초대왕은 사울왕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자기가 볼 만한 롤 모델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영적 지혜에 충만한 복이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성을 정복하고 법궤를 옮긴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이방 민족들과 싸움을 하는 것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확장이 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내가 인생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육적 전쟁은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예배자로 바로 서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다윗의 장막에 은혜가 회복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사탄의 유혹과 화려한 포장의 거짓 가치에 속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라는 유혹,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보라는 사탄의 소리에 속고 성공신화에 빠져서 세상의 화려함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울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를 흐트리고 성공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성공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죽게 하듯 하라. 그 장로님을 보면요,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제일 목적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강성해집니다. 일터와 일상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강성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힘과 모든 것을 이제는 무엇하기를 원해요?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있는데 아침에 물어봅니다. 야, 내가 이 성전을 짓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단이요, 아침에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역대상 17장 2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들, 나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성전을 짓고 모두 행하소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얘야, 다윗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까 성전 짓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이 해야겠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이 왕한테 이거 얘기하기가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렵죠. 목숨 걸고 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다윗은 왕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억울하고 내 뜻이 아닐지라도 순종하는 걸 배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짓기도 했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러면서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말은 너희의 영혼 속에 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일터와 일상에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일서와 일통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꾸십시다. 예배당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일터와 일상에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이라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별하게 하시고요, 행하는 일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은총과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질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 위한 기적과 이사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모두가 한 달간의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했지만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첫사랑 회복을 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대면의 예배를 여신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문을 여신 하나님을 그의 피와 살을 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윗과 같이 이 시대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의 화려함과 거짓된 것에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